절 말씀 한번 부딪혀봐 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강의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서 1장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전도자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고 알고자 하여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방법, 그의 지혜를 써서 자연계를 살피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연계를 살피고 관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또 살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크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는 자기가 지혜를 써서 아무리 관찰하고 연구하고 궁리해 본들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2장에 와서는 그렇다면 내가 직접 몸으로 한번 부딪혀 보겠다, 직접 경험해 보겠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지혜로 관찰하고 연구하고 궁리해 본 것으로는 도저히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더라. 따라서 솔로몬은 이제 자기가 직접 몸으로 한번 부딪혀 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2장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솔로몬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부딪혀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양한 시도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다양한 시도. 다양한 시도. 네, 다양한 시도를 해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그가 한번 웃음에 빠집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여러분, 그냥 솔로몬이 헛웃음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정말 시험 삼아, 정말 이렇게 하면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이 해 아래서,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된 의미일까? 목적일까? 이런 걸 찾아보기 위해서 웃음에 빠져봅니다. 웃음과 희락을 시도해 봅니다. 그렇지만 이건 역시 미친 짓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죠. 소용이 없더라. 여러분, 웃음 치료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전에 TV를 보는데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막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말씀이 이거예요. 뇌는 우리가 정말 기뻐서 막 웃는지, 아니면 별로 기쁘진 않지만 웃음이 좋다고 해서 웃는지를 뇌는 구분할 수 없대요. 어쨌든 우리가 막 웃으면 거기서 막 엔돌핀이 나오고 우리 몸에 막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어떤 면역력도 키워지고 우리 몸이 좋아진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막 웃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하하호호 막 이런 어떤 훈련도 시키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한편으로 일리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유익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웃음, 내가 웃어보고 내가 즐거워해 보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참 진리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는 없다고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여러분, 솔로몬이 술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코올 중독,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중독에 빠지는, 여러분 이런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솔로몬이 술에 빠지는 이유는, 술에 한번 빠져본 이유는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정말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몸으로 부딪혀 보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술독에 빠지는 거예요. 술을 진탕 마셔보면, 술에 빠져보면 뭔가를 알 수 있고 뭔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인생의 즐거움과 인생의 정말 낙이라는 게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술에 빠져보았습니다. 그 결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게 하여. 그가 비록 술독에 빠져서 여러 가지 의미를 알려고 했지만 그것 또한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리석음에도 빠져봤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3절 후반절에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왕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솔로몬인데 일부러 어리석은 일에 빠졌다라는 것은요, 어리석은 짓거리를, 어리석은 일들을 한번 해본 거예요. 저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저렇게 하는 건 정말 멍청한 일이지 라는 걸 알면서도 한번 몸으로 부딪혀 보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뭔가 즐거움이 있을까? 뭔가 인생에 낙이 있을까? 뭔가 인생에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미에서 말이죠. 그 결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좀 이런 유혹에 빠지기도 하죠. 4절에 솔로몬은 자기 사업을 한번 크게 해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수목도 기르고. 여러분 그의 사업을 한번 크게 해보았다. 뭔가 목표를 세우고 많은 재물을 모으고 뭔가 좀 경영을 탁월하게 해서 이렇게 해보면 뭔가 좀 사업을 해서 성공 궤도에 오르고 정상에 오르면 인생에 낙이 있을까? 인생에 정말 기쁨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일개 필부가 한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 당시에 가장 부유했고 또 영토가 넓었으며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해본 일입니다. 자기의 사업을 크게 해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주 부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는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두 문명이 서로 왕래할 수 있는. 여러분 자 세계사 시간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4대 문명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이집트 문명, 바벨론 문명. 이스라엘의 위쪽은 바벨론 문명, 밑으로는 이집트 문명. 그 두 문명이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이 없으면요, 늘 공격을 받고 정복을 당하고 지배를 받죠. 반대로 이스라엘이 힘이 있으면 두 문명이 크로스하니까 어떤 중개무역을 통해서 통행료도 받을 것이고 또 중개무역을 통해서도 아주 번창했습니다. 이 솔로몬 때는요, 아주 물론 그의 부친 다윗 왕이 거의 기반을 닦아 놓아서 그런 것이지만,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주변 나라들도 다 어느 정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어쩌면 그 모든 은택들을 누리는 거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만 해도 그래요. 그 모든 자재들은 다 다윗이 준비했어요. 정말 심하게 말하면 솔로몬은 그냥 숟가락을 얹었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바벨론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 여러분 솔로몬은 사업도 크게 해보고 여기 보면 집을 짓고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전보다 2배 크기의 솔로몬 궁전도 짓죠. 건축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해보았습니다. 사업도 한번 멋지게 정말 누구 못지않게 남부럽지 않게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해본 결과 그는 뭐라고 할까요? 물론 이제 맨 마지막에 11절에
뭐 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요, 여자에게도 한번 빠져봅니다. 여러분 8절 이유를 보십시오. 그 전에 8절에 보면 은과 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정말 이 부유한, 너무너무 부유한 왕이었거든요. 재산도 엄청나게 한번 소유해 봤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사업을 뭐 이렇게 크게 할 뿐만 아니라 한번 재물을 많이 모아보면, 돈을 많이 모아보면 뭔가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도 해보고, 또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 쌓게 하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노래하는 남녀들, 우리가 보통 이제 좀 부자들이 이런 그 유흥을 즐길 때 악단들을 막 이렇게 부르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래하는 남녀들을 둘 정도니까 그러니까 전속 악단에 있다는 것이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여흥을 즐겨봤습니다. 노래하는 남녀들을 늘 두면서 늘 어떤 즐겁게 노래하고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해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발견한 건 뭘까? 여러분, 그리고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절에는요, 제가 읽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려 보았습니다. 한 명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이분은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려 본 결과 뭐라고 얘기할지, 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10절에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여러분, 10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했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못 삽니다. 잡혀가거나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거나.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여러분, 이건 용기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내가 비급해서 할 말을 못하고, 내가 비급해서 내가 어떤 받게 될 불이익 때문에 해야 될 행동을 못한다면 그건 비겁한 것이겠지만, 여러분, 자기 그냥 내키는 대로 말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을 다 해서도 안 되고 또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솔로몬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아니하고 다 해볼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되었습니다. 왜요? 왕이니까요. 여러분, 지금과 같은 사회하고는 너무나 다른 구조의 사회죠. 그때는 왕정시대였잖아요. 왕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만 먹는다면. 그리고 충분히 그럴 만한 지위와 또 능력과 또 여러 상황들이 가능했습니다. 적어도 솔로몬에게는 말이죠. 여러분,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아쉬울까요? 그런데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는 여러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술독에도 한번 빠져보고, 여자도 그냥 취해보고, 사업도 크게 해보고,
한번 그냥 웃음과 즐거움에 빠져도 보고 여흥도 즐겨보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그냥 이루고 싶은 거 그냥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헛되구나 이런 결론을 그는 내립니다. 그리고 해 아래서 무익하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면서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는요. 저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가 또 이렇게 다 직접 살아보고 관찰해보고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못된 사람이나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나 바보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나 마지막은 똑같더라. 그 마지막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더라.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가 보다. 당연히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당연히 뛰어나겠죠. 14절에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똑같은 종말에 이릅니다.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는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단들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이것도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몇 가지를 얘기하죠.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릴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가 친히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수고도 헛되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 본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솔로몬은 첫 번째로 다양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해봤지만 이것도 헛되다. 두 번째는요. 아무리 지혜롭게 인생을 산들 결국은 저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과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똑같더라.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헛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본들 내가 정말 수고해서 아주 좋은 업적을 남겼어요. 사업도 크게 했어요. 성실하고 건면하게 일해서 재산도 많이 남겨보았고 이런 삶의 유산도 남겼어요. 그런데 내 뒤를 이을 나의 후손이나 그 다음 사람이 그가 지혜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알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모든 것을 다 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애쓰고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나 무의미하구나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잘 관리하고 내가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겨놓은들 그 다음 사람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그것을 그대로 누리는구나. 이것도 보니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솔로몬의 사실은 그랬거든요. 물론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귀하게 여긴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사실은 솔로몬이 누린 것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국도 그렇고 성전 건축할 때 모든 재료들도 그렇고 어쩌면 이 말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솔로몬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솔로몬이 자기가 가장 부유했으니까 어쩌면 그 당시 왕들 중에 가장 부유한 왕이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누릴 것을 많이 누려보았고 가진 것도 많았고 그의 업적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것을 내 후손이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덥석 받는 이것도 내가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래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솔로몬은 이것은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한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내린 결론, 그가 이제는 그냥 몸으로 여러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부딪혀보고 인생의 여러 현상들을 살펴본 결과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우리가 느낄 수는 있죠. 바람이 불면 시원하다,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러나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는 없어요. 바람을 누가 잡으려고 한다면 참 어리숙구나, 아이고 그 쓸데없는 짓이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지금 이런 여러 다양한 몸으로 부딪혀서 경험하고 시도해서 얻고자 했던, 발견하고자 했던 진리 그리고 인생의 참된 의미는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으로 끝이냐?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럼 우리는 그냥 다 허무주의에 빠져야 되느냐? 그래서 솔로몬은요, 안 되겠다 그러면 24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내가 노력하고 일하고 애써서 성실하게 그렇게 해서 돈도 벌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즐겁게 사는, 그러면 그래, 인생이란 말은 그런 거지 뭐 다른 거 있겠어? 솔로몬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이 늘 피곤해 하잖아요. 어쩌면 그런 우리가 좀 여행도 가고 싶고 좀 시간도 좀 개인적인 시간도 갖고 싶고, 여러분, 그래서요, 만약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한 달 정도는 아마 꿀맛 같은 휴식일런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한 달에서 한 석 달 정도까지는. 근데 그 이상 시간이 지나가면요, 우리는 굉장히 무료해져요. 놀고 먹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냥 무료하게 지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일을 하면서, 또 물론 일만 하는 건 아니죠. 일과 휴식과 여가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감 있을 때 사람은 그때 행복감을 느끼고 우리의 삶이 부요해지는 겁니다.
늘 바쁘게 쫓기면 그냥 분주하게만 사는 것도 물론 좋은 건 아니겠죠. 우리가 좀 성실하게 또 직종에 따라서는 막 이 많은 시간 일을 해야 하는 혹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뭐 당연히 그런 일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들이 좀 조화를 이루는 게 좋겠죠. 솔로몬은 이제 다 필요 없다. 인생? 몰라. 그냥 우리 그냥 열심히 일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좀 푹 자고 그냥 우리 좀 즐겁게 지내는 그것이면 되지 않겠냐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듯 했으나 여러분 보십시오. 24절 하반절에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좋은 말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도 하시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뭔가 그래도 그냥 요 정도라도 좀 살아가는 이거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구나. 어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한계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 존재가 인간이라는 게 이런 존재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존재구나. 도대체 뭐냐 이거 라고 지금 솔로몬은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5절에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정말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보다 먹고 즐기는 일을 더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처첩을 1000명이나 그리고 전속 악단을 두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좋은 말 같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좋은 거 주고 죄인에게는 그 죄인에게 있는 것까지 뺏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니까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참 복되구나. 여러분 지금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도 즐거움도 주고 그리고 자기가 볼 때 하나님 자신이 판단할 때 너 죄인이네 싶으면 막 빼앗기도 하시고 인간의 어떤 무력감, 인간의 어떤 수동성,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주체적일 수 없다라는 이 한계에 솔로몬이 부딪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것은 할렐루야가 아니라 2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게 정말 좋은 것이라면 할렐루야를 해야 했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할렐루야가 아니라 헛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한마디로 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을까?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내가 눈을 뜨고 깜난쟁이일 때 뭘 알겠습니까? 내가 이제 나라는 존재를 자각하고 세상이 이런 거구나, 나 자신이 이런 거구나, 사회가 이런 거구나,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뭔가 좀 깨우칠 때쯤 됐을 때 그러면 내 인생 내가 원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내 인생을 선택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보니까 태어나 있고 내가 지금 보니까 이 땅을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내 인생은 내가 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적어도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좀 사는 것은 그건 괜찮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봤지만 그것도 역시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한계와 제약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또 다 좋은 것만도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인생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전도서 2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도서 2장을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는 없죠. 그럼 왜 뭘까요? 그러면 이런 결론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의미를 알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가 가진 모든 지혜와 또 삶의 환경을 이용해서 추구하고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결론은 헛된 것이었어요. 어차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 바에야 그냥 소소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확행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그렇지만 그것도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전도자가 말하는 한계는 더 이상 우리의 한계가 아닙니다. 전도자는요, 솔로몬은 죽음이라는 한계에 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셨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자. 여러분 그게 좋은 걸까요? 아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한번 경영해보고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할까요? 결코 행복할 수 없고 복될 수 없고 참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게 행복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 때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동적이고 나약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가되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을 따라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이것이 바로 참된 인생이고 인생의 의미이고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 여러분의 인생의 참 가치를 정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있게 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환경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 좀 실패도 경험하고 좀 어려운 환경도 때로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한계를 경험합니다. 저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많은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가 오히려 인생을 좀 더 깊이 성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
존재인가라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우리가 정말 인간이구나, 인생이구나,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구나,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 아버지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잘 나가신다면 그럴수록 더욱 마음을 겸손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누굴 의지해야 하는지, 여러분 더 겸손히, 더 낮은 자세로, 더 몸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보통은 통성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제가 그냥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앞서 경험했던 전도자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전도자만큼 다양한 시도를 해보지도 못했고 또 해볼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가 시도한 여러 것들을 통해서 또 그가 발견하고 탐구하고 추구하고 애쓰던 것들을 통해 오늘날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야 우리 삶이 의미 있고 복되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과 상황이,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